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6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눈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긍휼함을 받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긍휼함을 받았을 때 내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내 처지를 이해해주니까. 긍휼함을 입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아플 때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찌 그렇게 잘 알지? 내가 힘든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설교 준비를 또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산상수훈이 왜 자꾸 이런 얘기지? 많은 목사님들은 살아가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만 또 물론 말씀 중에도 말씀하신 분도 또 제가 또 설교를 찾아보면서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산상수훈은 뒤에 이 산상수훈 지금 앞에 있는 5장에 있는 초반 이 부분은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 자체를 가르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신 분이 어디 있어요?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큼 긍휼함 받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 자신은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고 가시멜류관 쓰고 몸과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죄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아닌데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참 가슴이 아픈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좀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신문 속보가 딱 뜨더라고요. 연예인 자살하고 연예인 죽은 거는 속보 뜨는데 일반인이 그렇게 속보 뜨는 거는 처음이었는데 서울 현대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 대동맥을 연결하는 혈관외과로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손도 빠르시고 마치 김사부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오늘 신문까지 다시 다 스크랩을 해서 봤는데 그러면서 보는데 많은 생명을 살리셨더라고요. 진짜. 물론 죽은 사람도 있겠죠. 100% 성공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진짜 의사 선생님이라 물론 환자들한테 잘하라고 쓴소리도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의 패턴을 보니까 여러분 현대 아산병원 그 흉부외과 교수 정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자녀들도 생각해야 되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월급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면. 그럼 저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현대 재단도 있겠다. 만나서 그럴 거예요. 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우리 애들은 강남에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저 강남에서 충분히 출퇴근 열심히 할게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진짜 제가요, 그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잠깐 소개한 그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그분은 24시간 항상 대기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사셨냐면 그 현대 아산병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병문안 가보서 알고 하지만 그 앞에 아파트가 좀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사실은 투자용으로들 많이 사놓으신 거예요. 현대 아산병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어떤 경우냐면 장기로 입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병원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거기를 월세로, 보증금 없이 월세를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연세를 내야 돼요. 연세. 아니면 뭐 제가 한 5달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달치는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5달 계약했다 그러면 6달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월세를. 그렇게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환자들, 보호자들이 거기 사는 아파트에 그분이 사시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덤프트럭이 까는데 저는 차 타고 오시는 줄 알았더니 5분 거리라, 자전거로 5분 거리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덤프트럭 그 자전거를 뭉갠 걸 오늘 아침에 또 봤는데 바퀴는 어디 날아가 있고 뼈대만 앙상하게 있는 자전거. 즉사하셨다는 거예요, 거의. 야, 그런 의사 선생님 보면서 숙연해지더라고요. 어제 저녁도 그렇고 어제 낮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많은 생명을 살리신 분이라 그런 걸 보면서 야, 의사면 이런 분이 진짜 의사지.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흉부외과 외과 교수님들이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예요. 흉부외과를 하는 친구들이 없어진대요. 왜? 그거는 24시간 항상 대기해야 되니까. 자신의 시간이 없으니까. 명예는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금전적인 것도요, 여러분, 보상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자기가 노동의 그것보다는 많이 받지 못하지만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흉부외과적으로 힘든 수술을 몇 시간씩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살아서 건강하게 자기한테 왔을 때,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오케이가 됐을 때, 추적을 조금씩 연장을 해가면서 있을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구나.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을 소개해드렸고 물론 신문 기사를 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분이 있냐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긍휼한 사람을 또 생각을 해봤어요. 긍휼한 사람 부모님밖에 없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성도님들이 또 다른 의미로 긍휼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있지만 근데 가장 긍휼하신 사람으로 따지면 부모님밖에 없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며 내가 어려울 때 손 내밀 수 있는 분. 근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하고, 정말 제가 깨닫는 게요, 바른 부모 돼야 되겠구나. 정말 좋은 가정에서 성장한 게 정말 좋은 거구나. 물론 저희 가정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른 가정보다 그나마 그렇게 신문에 나는 가정은 아니었으니까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여태까지 되셨기 때문에 저희 다음 세대들이 그래도 바른 삶을 살고 있고 감옥 간 사람 없잖아요. 뭐 파출소 자주 가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 때 잠깐 파출소에 검문소에 걸려가지고 차를 찾아오셨다는 장로님 얘기는 있지만 없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맨날 술 먹고 술집에서 싸우고 뭐 술집 때려 부시고 남자는 저기 하고 요즘엔 또 마약도 있어가지고 마약 먹어가지고 뭐 큰일 났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고민 얘기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아유, 이제 나이 먹으니까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이런 분들은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어제도 보세요. 그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나가다가 그렇게 된 거라. 병원 가려고 하다가. 정말 그 가족들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 하나님 지키시는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걸 긍휼히 받아주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엘레에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네, 성경 원어로 얘기하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에모시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첫 번째로는 어렵고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동정심을 발휘해서 이렇게 동정해 주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동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무슨 자존심을 부립니까? 동정을 해주면 밥 한 끼라도 사주면 저는 그렇게 고맙던데요. 그리고 뭐 하나 주시면요, 자기가 쓰던 거라도 야, 명목사 이거 입어봐. 어떤 분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아직은 그 옷 못 입는 옷이에요. 제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옷 같은 걸 주실 때가 있어요. 되게 고맙던데? 그거를 입고 어느 식당을 갔더니 알아보더라고요. 갔더니 예전 같으면 그냥 쳐다도 안 보는데 저기요 이랬는데 사장이 갑자기 나오더니 예약하셨나요? 안 했는데요. 방 남는 방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기다리시죠 이러더라고요. 아직 안 오셨는데 그랬더니 옷 한 벌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격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자존심 안 부리고 누가 뭐 준다면 감사합니다 처음에 뺐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고 요즘은 잘 받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지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에서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을 공부할 때 그 사람과 신발 바꿔 신기 그런 용어가 있어요. 신발 바꿔 신기, 뭐 거울 보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신발을 바꿔 신어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을 때 그 사람이 어떨까? 내가 그 신발을 신었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그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과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투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지금 과연 내가 믿는 믿음,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휼함을 받는 사람은 실천하는 생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적인 사고로 생각하여 의미를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작성한 것처럼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그냥 야 믿으래잖아. 아주 단편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믿으라 그랬잖아. 난 믿어. 믿으라 그랬어. 이거예요. 맞죠. 믿으라 그랬죠. 그런데 믿으라고 했는데 어때요? 나가서는 술도 마시다가 마약도 마시다가 그죠? 바람도 폈다가 도박도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로 뭐 100원 뭐 이런 거 말고요. 100원 10원 이런 거 말고요. 뭐 도박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뭉탱이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도박도 했다가, 그죠? 막, 뭐 할 때 뭐, 유흥을 막 매일 즐기고, 예? 사람으로서 유치원생들이 딱 봤을 때, 아빠 이상해. 엄마 이상해. 이런 거 아시잖아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보시면 실천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뺨 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장로님 세 분 세워놓고 저기 할까요? 오른뺨 한번 제가 한번 탁탁 쳐볼까요? 말씀대로 사시나? 다음부터 장로를 세울 때 그래 봐야 되겠어. 말씀대로 사나? 장로님 세울 때 여기 이제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안수위원들 오면 목사님 한 방씩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왼뺨도 돌려대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장로는 그런 거요. 장로는 오른뺨 대면 왼뺨도 대고.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때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어때요? 그 사람이 고소를 해서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도 주라 그랬다. 응? 여러분 다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실천적인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또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나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잘못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 이거 썼다 그래가지고 야 믿으면 된대. 믿으면. 여러분 그때 당시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화재가 대형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로마 황제가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했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요. 로마에서는요. 로마 시민들과 함께 그 당시 로마 대영 제국의 시민들과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카타콤이라는 지하 세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할 수 없어서 강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가 나온 거고요. 왜?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화형을 하든지 아니면 사자를 굶겨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든지 정말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 그 당시에 이분법으로 쓴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 얻는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두 번씩 얘기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정말 긍휼을 원하신다면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년의 첫 번째 계획이 저기예요. 우리나라 여자들 1년의 첫 번째 계획 남자들도 그렇지만 이젠 남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가 살 빼기 다이어트요. 1년 내내. 그런데 다이어트 하면서요. 저는 다이어트는 목표가 아닙니다.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요. 먹을 거 다 먹고 축구한다고 월드컵 한다고 야식 먹을 거 다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먹고 아유 축구 끝나네 아유 졸립다 눈이 감긴다 하면서 자면 다이어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놓고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빼야지 맨날 오늘이요 맨날 그리고 내일은 내일이고 다이어트가 돼요 안 돼요? 1월 달에 40kg 나가던 분이 12월 달 되면 80kg 돼가 있어. 이제 살 안 찌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살찌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알아, 내가. 그거 제일 살찌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라면을 끓이십시오. 라면을 끓이고 라면을 다 드시고 거기에다가 밥을 말아서 드십시오. 그리고 그냥 드시면 안 돼요. 거기에 스팸이랑 햄을 잔뜩 넣으시고 돼지고기도 넣으시고 라면을 끓여서 드시면 살은 그대로 찝니다. 그리고 그냥 주무세요. 그럼 살이 찝니다. 진짜로. 살 안 찌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찌시면 돼요. 진짜로 그렇게 찝니다. 그렇게 찌니까 건강은 장담을 못하는데 근데 라면이 의외로 건강식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튀겨서 좀 그게 트랜스 지방이 있어서 그렇지 건강이 그걸 생각 안 한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면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라면만 드시고 안성탕면만 드시고 90 넘게 사신 분이 있대잖아요. 속이 편해서 위나 장이 되게 불편하셨던 어르신이 있대요. 유튜브 보시면 나와요.
라면만, 안성탕면만 드시면 그렇게 속이 편하시대, 그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이 찌는데 살 빠지는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그건 고민이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굶으시면 된대요. 굶고 운동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참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잘 안 변하니까 문제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살 빼고 싶으면 큰 수술을 하시면 한 10kg씩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빠지시려면 운동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 제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할 때, 오히려 초등학교 때, 그때는 기도원 다니고 막 이러던 분위기여서 여러분 그때요 기도 막 몇 시간씩 무릎 꿇고 하니까요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기도하면 살 빠집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본 사람 몰라, 이거. 기도를 진짜요 몇 시간씩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힘들면 여기 강단에 있는 의자 같은 거 있어요. 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장기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약간 엎어져야 돼요. 완전히 또 엎어지면 엉덩이가 하늘로 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무릎 꿇어서 가슴 정도 올 때, 그때 이렇게 기대고 기도하면 굉장히 편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릎 꿇은 자세로 한 3-4시간은 기본으로 거뜬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기도 그렇게 안 해봤으면 말씀 못해요.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한 달 정도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다음에는 이게 무릎 꿇으면은요 관절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일어날 때 아고고 소리를 내는데 그런 소리 안 납니다. 그게 편해져가지고 그게 습관화되면. 그래서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를 강추합니다. 4시간 이상 한 번에. 그렇게 강추하고요. 여러분 정말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래요. 실천적으로. 예수님도요 실천적으로 하셨어요. 저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 그래요 그게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래요 주님 힘들었어요 내가 그거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모세의 가시면류관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지. 예수님이 나 생각만 했어 기도만 했어 이래가지고는 구원이 없다고요. 실천하신 믿음의 분이셨다고요. 실천의 결정 그 자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실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배우고 섬기고 따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그 증인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도록 가르치고 전하고, 그쵸? 내가 배운 것을 예수의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긍휼함을 받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직은 저희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실천적인 힘을, 이제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고 아직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독감인지 이게 코로나인지 잘 모르겠다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제 주변에도 코로나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긍휼함을 입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긍휼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가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요, 인간의 죄악된 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 영생을 주는 그 마음이신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이기적이고요. 이 사람이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죄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반대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라보는 것이 반대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어 있는 사람. 그거예요.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담이 하나님과,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반대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과 반대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찾으실 때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 믿으니까 막 전도 죽어라 해야지. 훌륭하십니다. 박수 쳐드려야 돼. 근데 그렇게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과의 같은 마음? 어때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용납해라 그러셨어요. 우리와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자는 용납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의 심정으로 보니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고, 그 믿음이라는 걸 뭘로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뭘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저에게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창하게 전도에 오면 정말 좋지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어떤 분들이냐면 더 예수 안 믿는 분들, 아예 안 믿는 분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정말 또다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가나안 성도래. 가나안. 광야만 돌겨? 광야 계속 돌다가요, 오아시스 못 만나면 죽어요. 에? 광야만 돌다가요 죽는다고. 광야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모세 그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40여 년간 출애굽 여정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요, 성경에 보면요, 어때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요, 그죠? 예루살렘 성쪽 안쪽 도시로 못 들어오게 광야로 내쫓았단 말이에요. 내쫓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스스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그래요.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해서, 이상적인 교회가 없어서,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서, 사모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럼 넌 문제 없냐? 너는 잘못하는 거 없어? 저는 묻고 싶어요. 너는 그렇게 완벽하냐?
너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혈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평가하는 게 너는 또 선악과를 먹는 거요. 네가 그렇게 평가하는 성도가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재신임 한다는 교회들, 저희 동기 목사들이 이제 후임으로 가가지고 이제 재신임을 맡은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좀 해줘. 이래요. 해줄게. 뭐 걱정해. 안 되면 개척하면 되지. 그 교인들 때문에 물론 하는 건 맞지만, 왜냐면 맡겨진 양이니까 바른 말씀 전하고 해야 되는 거 맞지만, 이게 목사님한테 삐져 있고 그러면은 이게 여론 선동하듯이 해가지고 반대하자 이렇게 해서 목사님 쫓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물론 목사님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잘못했으면 성도들이 그게 질려서 바른 목사 뽑기 위한 방법인지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왜 하나님 자리를 본인들이 앉아있냐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말만 좋아서 가난한 성도지 그게 무슨 성도요. 예수 안 믿는 거랑 진배가 없지. 근데 예수는 믿는데 그럼 왜 교회를 등록을 안 하고 교회를 안 오냐 이거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냐고요. 예수님도 회당 가서 말씀 전하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셨고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나 생각을 해봐야지.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혹시나 제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데요? 하나님이 손봐주시던지 변화되게 하시던지 이렇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희 성도님들 말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걸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아담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자꾸 아담의 자리를 가려고 그래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맨날 대화하고 교제하고 했던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하는 바를 우리가 똑같이 가져가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얼굴을 돌려놔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귀한 긍휼함을 받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긍휼함을 받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 역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이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부모의 사랑을 받았어? 내가 언제 형제자매의 사랑을 받았어? 했는데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면 부모님의 사랑도 충분히 받으신 분들 많고요. 형제자매의 사랑 받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못 받았다 쳐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이에요. 그래서 나 역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인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역시 나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긍휼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긍휼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긍휼함을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사는 삶이 어떤 줄 알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 입은 거 아닐까요? 어제요, 여러분, 콘서트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잠실에 어떤 외국인 유명한 팝 가수가 왔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쪽에 BTS가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때 아미라는 친구들이 보라색을 갖고 와가지고 보라색 티와 보라색 풍선을 들고 보라색 선풍기를 들고 어제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9시부터 10시 반인가요? 여의나루역을 지하철이 그냥 통과했대요.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뉴스에서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역시 BTS 팬들이다. 전 세계 각국에서 몰렸는데 질서정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경찰들이 이런 걸 했죠. 구청 직원들이랑 영등포 구청들이랑 고생하셨죠, 공무원들이. 반면에 여러분, BTS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동성로에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는 싸웠습니다. 공무원끼리. 경찰 공무원이랑 대구 공무원이랑 싸웠어요. 왜? 차 통행로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홍준표 시장이요, 교회 집사입니다. 오세훈 시장은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직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시장이 되면서 불허했어요. 대전광역시 시장도 모 교회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허했어요. 퀴어 축제 한다는 걸. 그런데 대구는 공식적으로 집사예요. 장로를 앞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성애 축제가 열렸어요.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를 오히려 대구 지방경찰청장을 문책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대구시장.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제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졌다. 그죠? 여러분. 이태원 참사도요, 안타깝죠. 돌아가신 분들. 젊은이들이라, 주로 젊은 사람들이라. 그거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희생을 당했지만 또 그거의 여파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이요, 그 용산구에 사는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대전에 있는 청년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요, 대구도 있고요, 울산도 있고요, 부산도 있고요, 다른 나라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게, 그게 물론 우리 자녀들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어제 돌아가신 의사 선생님도 생각해보세요. 그럴 리 있다고 생각하고 자전거를 타고 갔겠냐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덤프트럭이 밀었다 해도 서울 시내기 때문에 차만 탔어도 그렇게 안 죽으셨을 건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분이 생각하고 자전거를 타셨겠냐고요. 맨날 가던 길인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 긍휼하신 마음 역시 우리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실천적인 신앙생활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여잡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